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또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굳건히 붙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심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또 낳으신 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인 것이죠. 또 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고 합니다. 이 말은 3절에서 말해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들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계명 모두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지키지 못하면 못 지킨 것이죠. 그래서 늘 힘들고 계명 자체가 너무 무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매일 일찍 한 새벽 5시쯤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단 하루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굉장히 무거운 약속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매일 새벽 5시에 기도하기로 하였다면 항상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에 하나 지키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과 사랑으로 짬짬이 시간 내서 못했던 기도를 하겠죠. 이런 약속이라면 무겁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계명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이 두 계명은 서로 같은 것이고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을 간단히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죠. 10계명은 구약을 압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지키려는 데만 급급해서 매우 힘들고 무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계명들을 외우고 외워서 지키는데 힘 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데 힘쓰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서로 사랑하며 사시는 게 훨씬 낫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기에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군림하는 것은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고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만 소망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버리지 말고 항상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것에 얽매여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을 이미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가 강하거나 똑똑해서 잘나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신데 성령께서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7절과 8절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하면서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증언하는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예전에 상세히 살펴봤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물부터 보겠습니다. 물은 원어로 휘돌이라고 하는데요. 문자적 그대로의 물일 때와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물은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물은 세례 줄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물은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깨끗해 하심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시는 말씀이 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면 뜻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에베소서 5장 26절과 히브리서 10장 22절은요. 물 같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물의 두 번째 의미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죠.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고 합니다. 이 외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
6과 22장 1절 및 17절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시며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물은 크게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과 생명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끗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입과 행함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세상의 물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보면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절 보면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는데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음녀가 앉아 있는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백성들과 많은 무리들과 많은 나라와 많은 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힘의 원천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들은 이것으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세력에 의한 물에 세상 것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말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마시고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하시는 귀한 생명수 말씀의 영향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다음은 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는 원어로 하이마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고 상징적으로는 포도액, 특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피 또한 물과 같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라고 합니다. 성경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고 말해줍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해줍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거역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도 물과 마찬가지로 이와는 반대되는 저주의 피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과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로 8절입니다. 여기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립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6절 보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것이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원래 피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며 구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저주의 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들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를 또 증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피와 물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도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피와 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며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끗게 하는 물과 같은 말씀이시며 우리 죄를 속죄하는 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도 있고 몸도 있고 생각도 가지고 있죠. 나의 영도 나 자신이고 나의 몸도 나 자신이며 나의 생각도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이 셋은 합하여져서 하나 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듯이 성령과 물과 피 모두 예수님 자신이시지만 이 셋은 합하여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본문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두 가지 제시합니다. 하나는 9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증언과 증거는 다르잖아요. 증언은 사실을 말로써 증명하는 것이고, 증거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도 바로 이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냅니다. 증언과 증거 모두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건의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해도 제3자와 의견이 다르다면 범인 자신의 말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인 자신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특이합니다. 먼저 본문 9절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증거로서 제시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자신이 자신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체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객관적 증거라는 것이죠.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이 믿어지시면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억지로 우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면서 확실하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이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세상적 관점이나 세상의 것으로는 또 우리 인간들은 구원에 관한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구원에 관한 그 어떤 확실한 증언이나 증거도 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언해 주신 것만이 확실한 증거가 되고 또 우리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증거는 11절에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12절 말씀과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알게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 안에 성령이 없는 자는 당연히 생명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증명해 주시는 성령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없는 것이고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증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증거 삼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